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를 이어서 두 편의 영화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의 경제적 성장과 힘을 가졌다는 역사적 드라마와 같은 영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아픔의 만남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는지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와 함께 두 번째 영화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역시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할머니가 습관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쁘다라는 말입니다.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들어도 예쁘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아도 예쁘다. 주름 가득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아도 예쁘다. 예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 예쁘다는 말은 감사의 표현이며 경이롭고 신비로운 표현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드리면 아름답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89이 된 할머니가 그 예쁘다는 말을 할 때는 소녀가 되었고 평범한 일상의 삶도 행복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좋다. 다 같은 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는 것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설명드리면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예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예쁘다,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할 때 제일 처음에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이 성품과 인격이 아름다움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의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이 되어서 온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생명이 넘칩니까? 저희 집 뒷산에는 제가 어제 올라가 봤더니 이미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그 냄새가 독할 정도로 콧깃을 스립니다. 온 나무들이 푸르름의 축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로 이 5월의 꽃과 실록의 잔치를 보면은 아름답다, 좋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겨울을 지나고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가정은 헛된 가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은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집이 되면 그 가정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 가정이 추해집니다. 왜 추해집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출발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남자입니다. 룻은 모압의 여자에다가 이방인데다가 그 여자는 젊을 때 아이도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된 청산과부입니다. 그 시대에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는 명문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산과부가 된 모압 여자 룻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보리삭을 주어 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보리밭의 사랑의 로맨스는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룻의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의 잃어버렸던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는 대속, 그러니까 대신 책임지는 것을 짐을 지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아름다운 과정이 다윗의 왕가를 시작합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 룻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서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열매 맺은 아름다운 가정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솔로몬이라는 왕, 물론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치를 했지만 그의 정치의 중기를 지나가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의 딸과 결혼을 시작해서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우상의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추함,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솔로몬,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왕위는 계승시켜 주지만 나라가 양단되는 비참한 죄의 결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추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열매 맺은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인간의 탐욕만 가득한 추한 이류적인 가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취해졌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여호와의 집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가정이 추해져서 인위적인 욕심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저희 동네 중간에 길이가 긴 신장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참 우물난 개구리라는 것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느껴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중간에 가로지는 신장로가 너무 길고 거기에는 플라토너스가 양쪽에 쫙 줄지어 쓴 게 너무너무 길게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소년 때 세계에서 우리 동네 저 길이 제일 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요즘은 깨닫게 됩니다만, 그런데 그 길가에 우리들이 코스모스 모종을 했어요. 이 코스모스를 그 양쪽 길가에 다 모종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반드시 줄을 곱게 모종을 해야 된다. 거리의 간격도 똑같고, 심지어 이 줄을 쳐놓고 이렇게 모종을 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코스모스가 확 피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를 제일 좋아해요. 1990년에 서울에 왔는데 코스모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강화에 가면 코스모스가 많다고 해서 부목사님들 다 데리고 그 강화에 가서 코스모스를, 그때도 강화에 코스모스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강화에 코스모스가 보이지 않아요. 코스모스는 홀로 있으면 외롭습니다. 들에 가을에 홀로 몇 송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 너무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러나 코스모스는 물이 져 피어 있을 때 아름다운데, 물이 져 피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코스모스가 줄지어 피어 있을 때, 질서를 가지고 피어 있을 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질서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질서가 깨어질 때 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 이전이 무질서입니다. 혼돈됐습니다. 카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질서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혼돈된 것을,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든 게 하나님의 창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빛과 하늘과 땅과 나무와 해달별과 새와 물고기와 육축과 사람이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을 첫째 날 만들었으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나무도 없고 공기도 없고 빛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다 질서를 가지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이 창조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가 다 깨어지고 무질서해 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무질서와 혼돈을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혼돈과 무질서를 깨뜨린 새로운 영적인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한번 보세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혼돈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단의 노예로 죽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질서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서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 질서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집이 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으로 강물같이 우리 가정에 넘쳐 흐를 때 그 가정이 여호와의 집으로 질서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위적으로 세워진 가정, 그 가정은 추한 가정입니다. 혼돈한 가정,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다가 출애굽하는 걸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죽음의 사자들이 10번째 재앙으로 나서 장자 초태생을 모조리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종이라는 혼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래했던 곳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광야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것이 질서 있는 가정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의 피가 발라져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으로 강물처럼 흘러야 그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혼돈과 무질서의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갔다. 우리나라 뽕나무는 아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려오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집이 물질의 탐욕의 집이었습니다. 불의한 물질을 모은 탐욕의 집이었습니다. 추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갈 때에 삭개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질 문제를 깨끗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 이 집,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집이다. 믿음의 집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의 집이 질서의 집이요,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삭개오와 거꾸로 산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사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출발이 좋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집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은 그 힘을 들릴라의 미혹에 빠져서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팔아먹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아름다운 집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집입니다. 온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었으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거룩해지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은 나 혼자 예수 믿어. 엄마 아버지도 믿지 않고 남편도 믿지 않고 나 혼자 믿어서 박해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가정을 십자가의 은혜의 질서의 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7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가정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물질로 해보십시오. 건강으로 해보십시오. 온갖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아무리 가정에 발라봐도 다 헛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집,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성화되는 집, 그 집이 질서 있는 집이요, 그 집이 여호와의 집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로 질서 있는 가정이 되어 아름다운 집이 되어졌다면 그 가정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 계절이 봄입니다. 이 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이 봄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면 본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눈으로 본다. 본다. 겨울은 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물론 눈으로 안 보이겠습니까만. 근데 봄에는 본다라는 의미에서 봄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봄이라는 계절은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겨울에 온 만물들이 닫혔다가 봄이 되니까 쫙 다 열렸다. 그래서 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열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납니다. 내 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 집이 되기 위해서 질서 있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려야 됩니다. 닫히면 안 됩니다. 그 열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열리라는 겁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게 열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아름답고 질서 있는 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열려있고 이웃에게 열려있는 영적인 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날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4가지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4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거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다 열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다 열렸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열림이 닫혀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입니다. 왜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닫혀버리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활짝 열려진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를 활짝 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게 열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 모함하지 말라,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간통하는 이 죄를 폐지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폐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법과 성경의 말씀이 어긋나면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대답 못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들의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간통죄를 폐지해도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고, 도적질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고,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탐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법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별로 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심판의 결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다 옳습니다.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서 이것이 옳으리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른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른을 무시하면 그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자식 남매가 부모 재산 상속 안 준다고 죽이려고 했는데 미수로 끝났지만 죽이려고 했어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되시는 분 있으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 돈 벌었습니까? 근데 왜 탐내세요? 다 부모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 있는데 그거 안 준다고 죽이려고 한다. 극단적인 예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세상의 법은 별로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려지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 말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른들을 귀히 여기는,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집은 하나님께 열리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인데,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집으로서 아름다운 집이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들 6절을 한번 읽읍시다. 본문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6절을 읽으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예,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이 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란 말은 100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이 되지 못하고 인위적인 추한 집을 만들면, 탐욕의 집을 만들면 여호와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여러분들 3, 4대까지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거는 1000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3, 4대까지만 가면 가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요. 끝난다 이 말이에요.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계명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하늘과 땅의 기업을 주시는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로 밖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저주의 그릇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집인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닙니다. 자녀들도 아닙니다. 부부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그 집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하나님이 되지 못한 집이 추한 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의 집이 되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과 열려있고 사람과 열려있고 특별히 부모에게 공경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 천대까지 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기업을 주셔서 장수케 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세워진 추한 가정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주인이 된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겸허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인이 된 질서 있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십자가의 은혜의 집,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과 유색이 열려있는 집이 되어 천대까지 은혜의 복을 주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아름다운 집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